사는 게 왜 이토록 힘겨울까요? 버틸 힘이 고갈된 것처럼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허탈감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할 무게가 그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결국은 지나갑니다. 지금 그대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련도, 상실도, 답답한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우주의 질서요, 수행의 뿌리입니다. 삶의 기쁨조차도 영원하지 않듯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땐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상황이 정말 지나갈까? 지금 당장의 고통에 휘청이는 그대에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바후. 수행에 매진하며 늘 경전을 암송하던 성실한 제자였지만 어느 해 겨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허물어진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도 빛도 스며들지 않는 방에서 그는 홀로 울었습니다. 수행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허망한 삶 속에서.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수바후야, 그대의 고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니라. 그 말은 수바후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슬픔을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슬픔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을 흘러보내기보다는 붙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고통의 중심에 붙잡아두는 줄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아침 안개처럼, 저녁 노을처럼 지금 이 괴로움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의 외면 속에서 스님, 저는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그저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몇 초 후 이렇게 말했지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하지만 봄이 안 오는 해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처음 지나간다는 말이 가슴 속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대도 지금 한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삶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숨이 막힐 만큼 갑갑한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이겨내려 애쓰기보다 지나가고 있다는 그 흐름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생무멸, 무고무락.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구름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날 그대의 가슴을 조용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디고 있는 그대여. 다만 이 진실 하나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바깥을 탓하게 됩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서, 세상이 너무 매몰차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삶의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이 벌어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탄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분노하고 쉽게 무너집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침마다 마음을 살피는가?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침마다 얼굴은 씻으면서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네. 마음은 물처럼 흐르기에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 탁해지기도 맑아지기도 하지. 그 말씀에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조해했는지, 얼마나 자주 과거에 머무르며 자책했는지를. 그대여, 마음이 흐려진 날은 세상도 흐려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흐림은 내 눈동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세상이 어둡게 비치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세상은 다시 맑고 밝게 보입니다. 사는 게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이 상황이 변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가라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한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조차 마음이 고요해지면 잦아든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고단함을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내 마음으로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져 있으면 그 어떤 좋은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맑게 닦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랜 시간 일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으며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언하고 타이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의 문제만 바라보았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그 순간 그녀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펐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울면서 썼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힘들까봐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정직해졌고 아이를 향한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왜 더 크게 느껴지는지, 어디에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고요한 수행입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인연 따라 흘러가지만 마음은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떤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며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조용히 앉아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너는 괜찮니?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뜻이 전해지지 않고 정성껏 설명해도 상대는 듣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지치고 결국 입을 다물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말이 아닌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날카로워진 딸과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잠궈버리고 밥을 차려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눈을 마주치면 한숨부터 내쉬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로는 더 이상 전할 수 없기에 이제는 마음으로만 이야기해보자 다짐했지요. 기도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그녀였지만 그날부터 매일 밤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딸이 무사하기를, 괴롭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며 그녀의 기도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만 남게 되자 그녀는 기도 속에서 조금씩 고요를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란 말은 그 아이가 엄마의 변화를 느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전엔 말싸움으로 시작되던 대화가 그날은 조용한 눈맞춤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격식을 차린 의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말없이 흐르는 방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나를 낮추는 것이며 바라기보다 비우는 것이다. 즉, 기도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부모를 간병하며 하루하루를 피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보다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은 기도보다 더한 수행이며 말없이 드리는 가장 진실한 공덕이니라.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향한 침묵 속의 응원이고, 그대가 다가갈 수 없을 때 멀리서라도 따뜻함을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도 금세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오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탓에서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로 시선이 바뀔 때 우리는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바냐 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말의 뜻은 가자, 가자, 저 언덕 너머로 함께 가자.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는 의미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여정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을 켜고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대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 부디 그 마음에 평온이 닿기를. 이 짧은 말들이 그대의 삶을 정화하고 결국은 상대의 삶에도 닿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언제나 사랑보다 더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사는 게 힘들 때 그대는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 그저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 그런 따뜻한 숨결이 그대 곁에도 머무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사는 게 힘들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답답한 현실도, 속상한 말도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는 것이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힘입니다. 둘째,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세상 탓, 사람 탓보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먼저 바라보는 용기. 그 고요한 시선 하나가 그대의 삶을 조금씩 평온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말이 아닌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 닿지 않는 관계 앞에서 말보다 깊은 기도가 더 멀리 가닿는 사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은 벽을 만들지만 기도는 그 벽에 문을 냅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되는 인연은 오래가지 않지만 기도로 맺은 인연은 삶을 바꾼다. 그 말은 단지 수행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는 이들, 늙고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혼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드는 진실입니다. 사는 게 버겁고 막막한 날이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나온 날들은 모두 다음 순간을 위한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 매일 절에 들렀지만 늘 울기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짖고 있었을 뿐이요. 진짜 기도는 나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아오고 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대 또한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삶도 나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날엔 스스로에게 되묻지 말고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숨 안에 이미 복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복을 부르는 음식, 장소, 사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안에서 자란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도 그대 곁에 머무르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삶은 때로 험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는 것. 그대가 오늘 이 말 한마디를 마음에 품으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복을 지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다만 너의 곁을 지켜주겠다. 그대의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 호흡 속에 지나가는 고통이 있고 맑아지는 마음이 있고 기도처럼 피어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의 삶을 다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대 자신이 만든 진정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은 이미 그대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